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멈추고 이제 구정 때까지는 다른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을 두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자 아버지는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유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나의 종에게 남긴다. 단 아들에게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하나만 준다. 짧은 유언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그 아버지는 눈을 감았죠. 종은 주인의 유서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주인의 모든 유산을 자기 앞으로 해놨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부친의 부고 소식을 그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고서는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하였죠. 아니, 아들한테는 남겨준 게 없네. 종한테 다 남겨버렸습니다. 실망한 그 아들은 그 유언장을 들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하소연하기 위해서. 랍비는 유언장을 찬찬히 보더니 그 유언장에는 아버지의 지혜가 들어있음을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게 되면 재산을 탐하던 그 종이 재산을 빼앗거나 또는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일부러 종에게 유산을 남긴 것이죠. 랍비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하나만 준다고 했으니 자네는 그 종을 가지면 되는 것이네. 그렇게 하면 종이 가진 모든 재산이 자네의 것이 될 것일세. 이 같은 해안을 들려주었습니다. 자, 이 탈무드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만 가져도,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저희가 하나만 가져야 한다면 저희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무엇을 여러분 가지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그 하나는, 그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저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저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은 저희의 필요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에 그 고백이 나와 있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성도들을 가리켜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겐 즐거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존귀한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였죠.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시고 또 저희 때문에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를 부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점잖던 부모님이 또 근엄했던 우리 할아버지 또 할머니가 손주의 재롱 앞에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저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한박 웃는, 그렇게 웃어본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손주의 재롱 앞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춤을 추시고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죠. 나로 말미암아. 바라기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늘 심려를 끼치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그 성도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가 막힌 이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나라에도 재벌들이 참 많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제 재계 순위, 또 우리나라 부자 순위 해가지고 1등부터 쫙 해서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뉴스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게는 수십조 원에서 많게는 수백조 원이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재벌들은 그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결국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물려받습니까? 자녀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자녀가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과 관계없는 그런 외진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땡전 한 푼도 그들에게 물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재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많이들 가졌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든 적든 나중에 보면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자녀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모은 그 재산을 가족이 아닌, 자녀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법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집례했지만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이 목사인 저에게 재산 한 몫 딱 띄어가지고 이렇게 주신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의 자녀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하늘 기업을 보장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형통함의 축복, 또 영적인 축복을 겸하여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복이 있죠.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복이고 다른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의 산업, 나의 소득, 나의 분깃,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 같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내 마음의 기쁨, 또 내 영의 즐거움, 내 육체의 안전, 생명의 길, 이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에게 복을 주시되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의 산업과 소득과 분깃과 구역을 번성케 하실 뿐 아니라 저의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저의 육신은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 16편 말씀을 근거해서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의 주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의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산과 부귀 그리고 형통과 풍부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갖 좋은 복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무려 430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이 저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같은 말로 인사를 나눕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시고 새해에는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같이 인사를 나누기도 하죠. 우리나라 말에는 복자가 들어간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 들어온다, 복 나간다, 복을 타고났다, 복 터진다, 복스럽게 생겼구나,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름을 지을 때도 이 복자를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복동이, 복실이, 복순이 복자, 우리 이모 고모 가운데도 복자가 있는데 얼마나 복자를 많이 썼는지,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복자가 들어간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촌스럽다고 이제 복자 지금 안 쓰거든요. 복자 넣었다가 큰일 납니다. 그죠? 지금은 복자 잘 쓰지 않습니다. 복덕방이 있죠, 복권이 있죠, 복주머니가 있죠. 지금도 복자를 자주 사용합니다. 심지어 그릇과 수저 베개, 또 이불과 옷과 상에도 이 복자를 큼지막하게 새겨 넣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그만큼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가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만이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아무리 기웃거려 봐야 세상에서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다윗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보시고 저희의 고백을 들으시고 저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시몬에게 무엇이라고 축복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이요. 우리 같이 자 읽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시몬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베드로라고 바꾸셨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열면 열릴 것이고 네가 닫으면 닫힐 것이고, 이 같은 권세를 시몬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왜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같은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이었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의심 많던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야 신앙 고백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처음에는 도마가 만나지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야 그때야 믿겠다고 버텼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못 자국 난 손을 한번 만져봐라, 창에 찔린 허리를 한번 만져봐라, 이같이 직접 만나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은 도마에게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같은 고백을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이야말로 축복의 비결이고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취제를 발견한 제임스 심폰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에든버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9세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수술할 때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창세기 2장 말씀을 읽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기 위해 수술하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그 어떤 통증도 고통도 느끼지 못할 만큼 깊은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심프스는 여기서 마취제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환자들을 깊이 잠들게 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험한 끝에 드디어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고 개발하게 됩니다. 1847년
11월에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만일 제임스 심퍼슨이 이 마취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서 살을 찢고 그리고 뼈를 깎는 수술을 할 때 이 엄청난 고통을 어찌 감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박 권사님 무릎 수술할 때 만약에 마취제를 이 주사 안 하고 그냥 했다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는 거죠. 어떻게 받습니까? 예, 조금만 찔려도 얼마나 고통인데 살을 째내고 막 뼈를 깎아내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취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이처럼 마취제의 개발은 정말 위대한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대학에서 이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교수님이 발견한 것들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이 마취제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같은 질문을 던졌죠. 하지만 그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감동적인 또 이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그 노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같이 간증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심프슨에게 이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취제를 개발하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고 인류 역사에 큰 기여와 이바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다윗의 인생을 최고의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죠. 이 같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극찬을 받은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기록하죠.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추켜 세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내가 큰 뜻을, 내 뜻을 이룰 것이라고 이같이 말씀하신 거죠.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저희 부부를 비롯해 학생 4명, 또 청년 3명, 이렇게 9명이 부산에서 열리는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국제 컨퍼런스는 아침 9시에 시작이 되면 밤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 어찌 보면 재미없는 시간입니다. 그죠? 찬양하고 말씀, 기도 하루 종일 그냥 중간에 밥 먹고 또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강행군이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2박 3일간의 이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은혜와 도전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각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생겨나고 또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요 월, 화, 수 3일 동안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럼을 쳤던 지훈이가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참석을 했는데 감사원금을 써낸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그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이번에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재미없는 그 시간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손들이 이같이 믿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 가지고 주님의 꿈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의 신앙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만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저희의 입술로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마땅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 되시고 하늘 아버지가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형통의 복,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적인 복들을 올 한 해 동안 겸하여 받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